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집에 살았는데, 다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그 베들레헴에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게는 남편도 또 두 명의 아들도, 그 두 명의 아들이 결혼해서 두 명의 자부도 얻었어요. 10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아있는 것은 딸랑 여자 세 사람, 그것도 가부. 고향에서 소식이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이 뭐냐? 고향 땅에 떡집,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보따리를 싸고 또 며느리와 함께, 아마도 제가 봐서는 요단강 나루터 같아요. 나루터에서 이 강만 건너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건데, 야, 너희들 여기서 결정해라. 내가 베들레헴에 간들 나에게 땅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재혼해서 너희들에게 아들 낳아서 너희들 혼인시켜 줄 일도 없다. 자, 어떻게 할래? 웬만하면 너의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가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새파란 젊은 며느리 둘이의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이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 인생은 초이스, 선택이, 인생은 선택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삶과 죽음의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다른 말을 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 요람부터 이 무덤까지의 가는 동안에 수없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귀국길에 오른 두 며느리에게 이 시어머니는 너희들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요? 그 젊은 청산가부의 인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는 참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젊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내 딸이나 마찬가지. 아직도 얼굴에 그 솜털이 뽀송뽀송 나 있는 어린 가부. 내 딸이나 마찬가지. 너희들 고각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 시어머니는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럼 이 며느리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서로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며느리 둘이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에 있는 오르바, 현대인 성경 보여주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그 입 맞추는 것은 문안 인사가 아닌 작별 인사예요. 이별의 키스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시어머니를 바짝 뒤쫓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우리가 방금 전에 그거 했잖아요. 생각 따라 살지 말고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마음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자.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생각 따라 선택하지 말고 기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무엇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기분 따라 선택해버려요. 내 마음 따라 선택해버려요. 내 감정 따라 선택해버려요. 내 생각 따라 선택해버려요. 신앙의 기준점이 흐려져 버려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의 전에 올라온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 그날 따라 주일 아침마다 기분 다르지요. 어쩌다가 남편과 아내와 싸우면 기분 잡치잖아요. 그러면 주의 전에 빨리 올라오고 싶을까요? 올라오고 싶지 않을까요? 아무 말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따라 그래도 꾸준히 일찍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외전에 싸우면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그런 분들도 다른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왜? 믿음 따라 사니까. 신앙 따라 사니까. 신앙 따라 선택하니까. 믿음 따라 선택하니까. 내 기분대로 하면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누구 보기 싫어, 누구 꼴 보기 싫어, 누가 하는 짓 보면은 마음에 그 시기해.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내 마음 따라 하면은 내가 믿음대로 안 삽니다. 믿음 따라 때로는 신앙의 기준 따라 살지 않아요. 내 기분 따라 막 움직여 버려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룻이 선택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한번 보세요. 잘 읽어보면 자, 나오미는 어떻게 얘기하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의 말이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너무 빨리 읽었나요? 한번 자세히 한번 찬찬히 고 씹어 보세요.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자, 나오미가 얘기하는 너 동서, 이 동서가 누굴까요? 오시로 시작해요. 그렇죠. 오로바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 루스에게 말하기를 네 동서 말이야.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간다. 결정해서 돌아갔잖아요. 아까 본문 말씀 14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르바는 또 인사, 작별, 키스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나에게 키스하고 작별 인사하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가 버렸다. 이것이 오르바의 결정이에요. 근데 룻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16절. 그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요. 어머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룻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보세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고, 이 룻이죠. 룻은 어머니가 따르는, 나의 어머니가 따르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룻은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미를 따릅니다. 이 결정의 기준이 뭘까요? 그 결정의 기준은 바로 신앙의 기준이요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따라서 마구마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결정하는 참 복스러운 우리 자인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비튼베르크 성에 숨어서 교황의 그 체포령에 피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비튼베르크 성 안에서 이 루터가 뭘 했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독일어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 독일어가 영어로 바뀌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가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는 한자로 바뀌고 한자가 한글로 바뀌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지금 루터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에게 나아가서 교황령에 따르고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약속하면 높은 지위를 얻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루터가 이 자기의 그 잉크병을 그 벽에다가 집어 던져 버려. 사탄아 물러가라. 수년 동안 그 비튼베르크 성 안에 갇히어서 숨어서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그 방 벽에 수많은 잉크병들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신앙을 지키는 루터의 그 선택.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룻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청춘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선택한 믿음의 여인, 신앙의 여인, 그 여인이 이 속에 있고 그 남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결과가 뭘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택한 결과, 목숨을 걸고 충성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걸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으셨어요. 그러면 룻은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17절을 한번 보면 목숨을 걸어요. 한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자, 17절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말을 3번이나 해요. 죽음.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 내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내가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내가 생명을 걸고 어머니를 따라갈게요.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복을 주셨을까? 바로 나오미에게는 3개의 복을 주셨어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룻기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청상가부인 룻에게 남편이 생겼어요. 남편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룻기서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룻기서 4장 22절에 보면 오벳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어요. 자, 이런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룻 청상가부 그 불쌍한 그 인생에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룻에게 첫째는 남편 보아스를 보내줬어요. 남편이 그에게 함께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태의 열매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훤하게 알고 계셔요. 바로 4장 22절에 나오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2절. 자, 오벳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이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오벳. 한번 따라합시다. 오벳. 그러니까 남편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난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난 아들이 누구냐?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죠?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룻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을 받았어요. 남편을 받으니 아들을 받아요. 아들을 받고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인데 그 오벳의 정손자가 누구냐? 왕. 누구? 다윗. 왕. 그래서 왕족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어떤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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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손자, 정손자가 왕이 되면서 왕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룻이라는 연약한 여인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셨어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자 사형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간수가 아니 왜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보세요. 여기에 신문의 헤드라인에 보세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레버런트 취임이라는 이 헤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였다. 친구가 어느 날 하굣길에 클레버런트와 자기가 하굣길에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들리더래요. 클레버런트라는 그 친구가 야 친구야 같이 우리 교회에 가자. 근데 이 사형수는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친구는 교회 가고 자기는 그 이후에 술집을 갔대. 근데 그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을 완전히 달리한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레버런트가 되고 한 사람은 그 헤드라인 신문을 읽는 사형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한 사람은 위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런 브런트라는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선해서 24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목숨을 건 선택, 룻의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남편을 받는 축복을 얻었고 또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았고 또 왕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속에서 생명을 건, 때로는 신앙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한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과 가정 위에 모든 삶 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